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로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물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갓 자손과 문 앞에 반집하는 모세가 그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구리시를 올려드립니다. 목양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의 자리, 또 가족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신 주의 영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목양교회 가운데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 요단이 갈라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고 요단을 건너는 게 기적이에요. 요단강은 우리의 장벽, 장애물,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 못할 그런 것인데 그게 갈라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 가운데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단이 갈라지고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믿음은 여호수아, 이 믿음의 사건은 여호수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역할은 중요해요. 한 사람의 힘은 큽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깨우고 또 공동체와 시대와 역사에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능력은 굉장히 소중해요. 여론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원맨쇼가 아닙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잘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했고 12족장이 했고 제사장들이 했고 200만 명의 백성이 함께 해야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홀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믿음은 협동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믿음은 협동입니다. 믿음은 협동입니다.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협동해서 존재하시고 일하세요.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가정은 아빠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엄마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중에 4명, 5명, 3명 한 사람만 아파도 그 가정이 어둠이 깔려요.
한 사람만 사고가 나도 그 가정이 침울합니다. 가정은 다 같이 잘해야 돼요. 협동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목사님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이 구역장 한 분이, 교사 한 분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는 있겠지만 혼자는 못합니다. 다 협력해야 돼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묵묵히 섬기는 말 없는 분들의 순종,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순종이 더 귀해요. 젠순왕이 왔다 갔지만 그런 세계적인 CEO,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그 모든 분들이 하는 고백은 물론 자기도 열심히 천재성이 있었고 열심히 했지만 90% 이상은 운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천재들, 수많은 능력자들, 수많은 개발자들, 수많은 발명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게 그 시대랑 딱 맞아야 돼요. 또 이게 광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거는 그 천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운빨,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하게 돼요. 좋은 파트너,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가려면 여러분의 구역이나 여러분의 교구나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나 이 교회학교나 같이 가려면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연합하게 하는 영,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는 가족, 부부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일치하고 연합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에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정복의 시작입니다.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이 중요해요. 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기세가 잡혔어요. 싸움은 기세가 중요해요. 승기를 잡아야 돼요. 이 요단강을 건너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확신을 느꼈어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죠. 시작하면서부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단강 땅을 들어가기 전부터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확신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그 확신이 갈수록 강화가 돼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확신이 생기고 목적지까지 가겠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제가 늘 말이죠. 싸움은 이겨놓고 싸우시라고. 기도는 응답받고 기도하세요.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서 건져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고 성취와 승리와 정복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쉽지만 어려운 사건입니다.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지난주말에 했지만 폭이 1.6, 한강보다 더 커요. 깊이가 3m에서 4m.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거기를 건너야 돼요. 200만 명이 건너야 돼요. 다리가 없어요. 터널도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200만 명이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쉬워요. 하나님은 말 한마디면 요단강이 갈라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난 겁니다.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우린 죽음과 함께 모든 소망을 놔요. 가족의 죽음이나 지인의 죽음에 죽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도를 하고 살려달라고 노력하지만 돌아가셨다 그러면 포기하죠. 잘 떠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꿈꿀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달리다곰,
네 마디로 그냥 살려냈어요. 예수님에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감기 환자를 낫는 것만큼 쉬워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오병이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달린 일은 쉬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철벽과 같아요. 불가능해. 막막해.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일으키는 동력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냥 물 떠온 아이는 맹물을 포도주라고 믿고 떠다 준 거예요. 물 뜨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직 물살이 센 요단강에 발만 담그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경험이 못 들어가게 막죠. 요단강이 갈라질까? 이성과 경험과 논리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발을 못 담가요. 시작을 못 해요. 이루어진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건너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나 믿음의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작은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어쩌면 그걸 하지 못해서 아직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순종을 먼저 원하시는가? 요단강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어떤 용기의 발을 내디뎌야 될 나의 요단강은 어디인가? 저는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종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요단강이 갈라진 다음에 그 요단에서 12개 돌을 취해서 표징을 만들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라 하라 하시니라. 요단이 갈라진,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 있는 12개의 돌을 12개 지파가 하나씩 갖고 와서 이쪽 요단 건너편에다가 기념으로 갖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돌 2개가 어디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어디 있었죠? 요단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단이 다시 합쳐지면 안 보이는 그 지역에서 그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취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요단을 건넜다라는 사인, 하나님의 징표,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햇빛 투과하려고 간증을 하고 스케치북을 만드는 이유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다. 요단강을 가르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9장 저희가 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십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뻔히 보는 데서 소경을 고쳐주시고 사라지세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 소경을 신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를 고쳤냐?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그 사건에 놀라지 않아요. 그 사건을 축하해 주지 않아요. 당신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왜 하필 안식일 날 누가 네 눈을 뜨겠냐? 왜 일을 했냐? 그 사람을 고발해라 라고 이 소경을 신문합니다. 이 소경이 굉장히 곤란해요. 난 그 사람이 잘 누군지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쳤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장님이 됐다가 오늘 눈을 뜬 거다. 그래서 막 씨름을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떠납니다. 떠나서 그 씨름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내. 자, 요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 고쳐주시고 사라지세요. 그리고 소경이 막 공경을 나가는데 안 도와줘요.
그리고 막 곤욕을 치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 다음에 지쳐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은 왜 소경이 어려울 때 안 도와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주실까요? 믿음의 맷집을 기르기 위해서요.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자생력이 나의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생적인 믿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과정은 시간이 걸려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 강화가 될까요? 고난을 만날 때 강화가 됩니다. 시험을 만날 때 강화가 돼요. 내 믿음은 언제 증명되는가? 내 믿음은 언제 진짜 믿음이 되는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믿음이 제일 빨리 자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환난이 클수록 내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견고한 믿음이 생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면 나는 팔짱 끼고 룰루라라 놀라 그래. 아무것도 안 하려 그래.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려 그래. 직장생활도 안 하고 가족들을 안 돌보고 사회적 책임을 안 하려고 하는 방종과 게으름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교회가 저절로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태와 게으름에 빠집니다. 전에 말했지만 신앙은 경계해야 될 두 가지 단어, 일사천리가 아니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쭉쭉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막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부지런하셔야 돼요. 더 성실하셔야 돼요. 땀을 더 많이 흘리시고 현장에서 충실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성실한 수고의 본을 보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경계할 적은 조급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뭔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해요.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집을 사고 빨리 기도 제목에 응답해서 빨리빨리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나의 열등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려고 해요. 믿음은 여러분의 스케줄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맞추는 거예요. 내 삶의 리듬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여유롭게 가세요. 때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몰아가시지만 대부분 우리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늦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조급증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조바심 나게 합니다. 지금 조급증에 나만 늦은 거 아닌가? 나만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뒤처진 거 아닌가?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남들은 뭘 했다는데, 남들은 주식을 했다는데, AI를 했다는데, 나만 늦은, 물론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되지만 조급증에 빠지셔도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기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을 누가 가져오는가? 12지파의 족장들이 가져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란 말은 각 지파가 다 참여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그 기념비,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갈랐던 이 업적에 대한 기념비는 모두가 동참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요단강에서 취해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4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사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요단을 갈랐다는 징표를 삼기 위해서 요단 한가운데 있는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요단 건너편에 세운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재생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기념비로 기록책을 놓고 그때 그랬었지 추억의 장기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념은 재생이에요. 재생, 재현.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 몇천 년 전에 홍해를 가신 하나님은 지금 이 6월절에 오늘 2026년에도 내 인생의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성만찬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마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그 떡과 잔을 마시면 내 몸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일하신다. 요단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12개의 돌을 두 군데 세웁니다. 하나는 가운데서 가져다가 요단 건너편에 12개를 세워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 12개를 또 세웁니다. 아시겠어요? 12개를 처음에 12개는 가져와서 요단 건너편에 세워요. 이건 나중에 보이죠. 기념비가 됩니다. 또 하나 12개는 언약궤가 있었던 제사장들의 있는 곳에 12개를 세웁니다. 자, 나중에 백성들이 다 건너고 언약궤가 건넌 다음에 요단강이 덮이면 이 12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비가 보이는데 하나 있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가 있어요. 두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은 요단으로 덮여서 안 보이지만 그 요단강 안에 있겠죠.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증표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은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더 숨겨진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다음 스텝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까 말했지만 조급증에 빠지지 마시고 한 스텝 한 스텝 가셔야 돼요.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가끔가다 점프도 일어나요. 급격하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히 스텝을 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미노는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가 넘어져야 그 다음 게 넘어지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도미노처럼 우두두둑 열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무너져야 다 무너져요. 도미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이 곧 모세가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건데 지난주에 말했죠. 그 1.6km가 되는 요단 강을 건너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한 사람이 1.6km를 건너는 건 15분, 20분이면 건너지만 200만 명이 건너는 건 적어도 몇 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그 몇 시간 동안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언약궤를 메고 강한 목판에서 서 있어야 돼요. 아주 진땀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으며, 마지막 백성이 건널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리더의 원리를 배워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끝까지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마칠 때 되니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께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러니까 리더는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리더는 끝까지 마무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뒷정리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 리더가 시작할 때도 리더가 끝날 때도 200만 명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리더가 들어갔는데 요단강이 안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망신 중에 망신이죠. 이 백성들이 200만 명이 건너면서 그 제사장 곁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궤를 메고 5시간, 6시간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200만 명이 지나가면서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견디고 애쓰는 과정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나간 끝까지 다 건너게 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로 건너는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혼자 일할 때 쉬운데 여러분이 누가 하는 걸 누가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만 뚫어지게 봐도 부담스러운데 10명이 동시에 쳐다봐요. 100명이 쳐다봐요. 1000명이 쳐다봐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200만 명이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리더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판단, 사람의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건 영예로운 자리면서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게 리더의 짐이에요. 그런 리더의 수고를 통해서 200만 명이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리더의 눈물과 땀의 수고 위에 세워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신이죠. 그렇죠? 나 좀 그만 봐. 나 부담스러워. 나 몰래 할래. 나 안 해. 나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다 지켜보고 있지만, 다 뚫어지게 보고 있지만 그 부담스러운 시선을 받으면서 해내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잘해줄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소리가 없다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하면요, 그냥 물어뜯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좋을 때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물어뜯습니다. 리더는 그 부담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물어뜯어라, 나는 간다. 너는 지져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당신이 판단을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저는 그런 용기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는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응답 받으면 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격 받겠죠.
비난하겠죠. 뒤에서 욕하겠죠. 저는 가끔씩 귀가 간지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제가 악수를 누구랑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 방에 몇 번 어느 분이 왔다 가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만나기가 겁이 나요. 인사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합니다.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해야죠. 리더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마지막 14절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세요. 하나님이 헌신한 여러분의 삶을 높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높여주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막 자꾸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하는 분들을 멀리하세요. 자식 자랑하는 분들을 멀리하세요. 자기 돈 자랑하는 분을 멀리하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것도 크게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옆에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주십니다. 별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주십니다. 옆에 보세요.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집니다. 아멘. 아멘.